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 노인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또 우리 승리교회 돕고 있는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헌신과 섬김의 열정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곳을 먼저 찾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까요? 불의의 하나님이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야죠.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땅의 수많은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에 오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지금 가고 있죠. 그 심판의 날을 위해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년도 하루 같기에 하나님께서 천년 뒤에나 심판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차하는 순간 바뀌면 하나님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심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97편은 그처럼 심판의 날에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편과 마찬가지로 97편도 메시아 예언시 또는 신의 통치, 신의 다스리심을 언급하고 있는 신정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재림이 있게 되면 의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되지만 악인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문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97편은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소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회복하고 인간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경배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97편에는 표저가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은지 한글 성경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다윗과 같은 공의로운 왕의 종말적 왕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대적들을 불살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오,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불심판으로 다 불살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그 번개가 세계 곳곳에 팍팍팍 이렇게 번개가 치니까 땅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번개를 보고 땅들조차 두려움에 떨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은 불과 번개로 이 땅을 불사르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으면 다윗은 5절을 통해 산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밀랍처럼, 즉 양초가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처럼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았기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발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라도 자신의 잘못된 말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고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경고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싶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온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의한 대적들에게 불과 번개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어서 그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섬기는 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려 주심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천국문에 들어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이 불심판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로 불심판을 당해서 멸망한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악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과 번개로 두렵고 떨리도록 심판하셨던 건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과 행실을 조심하라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경외해야 돼,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도 달라고 귀를 열어야 돼, 그렇게 외쳤건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무시했다가 결국 어떤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불타버리는 불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을 거라고 의기양양하듯 그렇게 목에 힘을 주었건만 하나님께서는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리시는 초강수 심판을 통해 그들의 완악함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다윗 시대에 인간이 손으로 만든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자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과 사입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이단 교주들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듣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한번 미혹이 돼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인 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미혹이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도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인간이 손으로 조각하거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무지한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믿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참 신이라고 믿고 자랑하며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오히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고 우리를 향해 반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비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헛수고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 12절도 봉독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악인들은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불심판을 당하거나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무슨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말과 악한 행실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미워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악인에게 불심판을 내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 그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불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이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두려움과 기쁨은 서로 상반되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의 하나님은 불의한 악애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자신의 마음과 또한 말의 모든 것들이 묵상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조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심판의 불에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로 설명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말을 해도 대화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물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며 균형 잡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차하면 불심판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결혼식장 손잡고 들어가 봐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문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당당히 기쁨으로 즐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생각 하나도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처럼 불심판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악인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심판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그들의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날마다 섬기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찬송 부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악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번개로 심판하시고 먼 훗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공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 모두 날마다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깨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살면서 날마다 성화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답게 저의 모든 말과 저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공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